자,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현실에 적용하기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자, 빛들의 아버지로 소개된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시고, 그분께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했는데, 이 뜻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다 하면 이제 빛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이건 인격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빛들이 있어요. 그 빛을 상징하는 또 다른 언어가 뭐죠? 별이죠, 별. 별은 인격화하면 이게 천사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천상의 빛의 아들들의 아버지다.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다. 또 지상에도 빛의 아들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상의 존재, 빛들의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분을 또 후반부에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결국 변함이 없는 분 하면 당연히 창조주를 소개하는 거죠. 별들과 다른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 별들과 우주가 운행이 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는 변함이 없어야죠. 변함이 없으신 분, 창조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우주 만물은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우주의 존재들은 변합니다. 이 빛들도 변합니다. 모든 천상과 지상의 모든 인격체들은 다 변합니다. 타락할 수도 있고 더 개선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좋게 변하기도 하고 나쁘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천상의 모든 지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란 하나님은 다른 신성한 존재들과 차별이 됨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대 문화에서도는 별들은 천사를 의미를 했고요. 성경도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된 바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새벽별이 하나님이 창조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노래하고 기뻐 소리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별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천상의 존재들은 피조물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전적으로 참되시고 선하시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빛들의 아버지이시니까 당연히 빛이시겠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참이시고 진리시다. 이게 true, 진리시고요. 그분만이 선하시다. 그분만이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다는 이 표현은요, 이게 상징입니다. 사실 어둠이 다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우주는 그분의 명령 따라 운행이 됩니다. 참되고 선하심만이 모든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그래서 변함이 없고요. 빛들의 아버지는 하늘의 군대들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호스트라 그러죠. 호스트, 하늘의 군대를 호스트라 그래요. 또는 뭐 이걸 군상들이라 하기도 하죠.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좌우에 쭉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별이 여기 등장하죠. 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별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예언되지 않았고요. 야곱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니 당연히 이 별은 물리적인 별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고대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이 말. 고대인들은 이 별은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이해를 했고요. 왜냐하면 왕들은 신들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이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왕이 세워진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 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며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별은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데 왕권, 권세,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데 특별히 새벽별은 밝아요. 아주 밝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아주 뭐랄까 아주 큰 권세죠. 밝은 새벽별이니까. 권위, 빛의 아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빛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정복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새벽별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새벽별을 준다는 의미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차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왕 중의 왕이요 별 중의 별이신 그분은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보면 모든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적 권세를 또 그의 권력을 그녀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분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나서서 동참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권세를 부어주시겠다는 이 거듭난 지구에서 권력을 나눠주실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용어, 성경 용어의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경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사건 중심으로 볼 경우에 오류가 있어요.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건 중심으로 봐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마냥 그러한 관점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현저히 축소되고 제한받습니다. 성경이 모든 시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진리를 과정 중심으로 보라. 과정 중, 이거 어려운 말 같은데 이제는 이런 말도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건 중심으로 보는 거, 과정 중심으로 보는 거. 어떤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면 성경은 특이한 게 아마겟돈 전쟁이 뭐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모든 역사 통틀어서 아마겟돈 전쟁과 유사한 전쟁이 전혀 없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모든 시대마다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치열하고 비참한 전쟁이 늘 있어 왔어요. 그 전쟁은 늘 선과 악의 싸움에 아주 뚜렷한 구분을 가지는 전쟁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대에게 유익을 주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든 과정으로 봐야 된다.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기록을 보고서는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게 긴장을 풀어버리면 군인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계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도 확인이 가능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선악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거는 믿음과 믿지 않는 신불신과 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신불신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선과 악으로 보는 관점이 더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무수히 많은 종교 전쟁이 있는데 종교 전쟁은 자기들의 종교적 명분을 전부 선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혼선을 빚게 됩니다. 선과 악은 도덕적으로 인륜의 범죄,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세력들,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싸움,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역사마다 국지전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시대인 오늘날로 봤을 때는 이건 전면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의 현실적 아마겟돈 전쟁을 파악하려고 하신다면 글로벌 투쟁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벌일 때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것이 영적 전쟁이냐 하면 선과 악의 싸움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악의 세력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어요. 악의 세력의 정체를 폭로했는데 그것이 왜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까? 선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악한 존재이면서 선하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정체를 감춥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비유를 하죠.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군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게 아킬레스건이죠. 바로 그것을 건드려야 돼요. 선한 데는 바로 그들의 악한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을 따르는 군중들을 힘입어 선한 군대를 억압하고 뒤집어 씌우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되면 그들은 힘을 잃게 되고 쫓겨나는 것이죠. 그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비겁한 전술을 쓰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이신 그분이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였고 그 악의 세력들은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마겟돈 전쟁, 선과 악의 싸움의 본질이다. 오늘날에 활동하는 모든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세상에 폭로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 직접 가담하여 실제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활동하는 모든 시대의 적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했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볼 때 우리 주위에는 그런 세력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앞뒤 맞지 않는 말을 찾아서 논리로 폭격하고 위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고 모든 그 대화의 장인 SNS에 그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의 실제 무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이는 자가 권세를 부린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뜻이죠. 이 많은 뭣도 모르고 속는 이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 우리 빛의 전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매 시대마다 등장하는 세력들입니다.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들은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력히 증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적개심을 갖는다. 이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두 세력과는 서로 타협이 없습니다. 서로 적개심만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몰라요. 이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녀의 씨, 여자의 후손이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부술 것이라. 뱀의 후손, 뱀의 씨가 있죠. 이게 대대로 이어져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전통이 있는 아주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매 시대마다 뱀의 자손들을 폭로시키는 것이 매 시대 그리스도인 빛의 아들들이 하는 임무며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임무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을 이룬 커다란 전선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었고요. 예수님 제자 중 이스카리옷 유다도 뱀의 자손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그 대강의 근거들을 살펴봤고 정통성 있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죠. 오늘날의 뱀의 후손은 누굴까? 사탄 숭배자입니다.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대놓고 사탄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며 오히려 어둠 속에서 제사를 지내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다 제물로 바치고 피를 마시고 뱀파이어들이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죠. 오늘날 그런 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증거를 대십시오. 오히려 그래서 오늘날은 뱀의 후손이 누군지 쉽게 파악이 됩니다. 오랜 세월, 아주 오랜 세월이죠.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의 가면이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 이들 중에 몇몇은 이들을 폭로한 것으로 인해서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많은 대중들이 이 뱀의 후손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이 세력 중에 하나, 일루미나티들은 사탄을 숭배합니다. 이들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특징의 하나로서 세계 금융계의 거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세력을 막 극소수 사이비 극단주의 세력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봤자 무슨 일을 하겠냐. 이렇게 무시하고 방치될 수 없는 세력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 성경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사실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도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서 오늘날 활동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이제 깨어 있는 자들이 몇몇 밝혔는데 그것이 그 로마 카톨릭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교회 통합 운동을 일으키는 WCC 단체다 또는 WEA 단체다 등등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악의 하수인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그러면 과연 누구냐?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세도가들입니다. 첫째로 국제금융 세력들이고요. 신세계 질서를 이끈다고 하는 그런 계몽가들입니다. 그리고 혈통을 중시하는 혈통주의 카발들이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또는 사탄 숭배자라고도 말하고 유대인 금융가라기도 하고 글로벌리스트 즉 세계화 세력자 또 섀도우 거버먼트 그림자 정부 또는 딥 스테이트 감춰진 악의 세력들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 한 묶음이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가증한 말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상징입니다. 상징. 문자적인 것과 상징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에 앉아 있지 않으니까 오늘날은 없다 생각하면 그건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은 최고의 그 권위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성전, 즉 모든 분야의 최고의 권자에 앉아서 그가 가증한 말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 모든 권세를 부여잡고 가증스럽게 얘기하고 가증한 짓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100% 적그리스도입니다. 특히 모든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모든 국가를 그들의 채무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한 세력가들이야. 이 금융가들 몇몇 안 되는 돈주들이 국가를 어떻게 장악합니까? 국가들의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전쟁 자금을 대주고, 그것도 공짜로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양쪽에다 자금을 대주고, 전쟁이 끝나면 양쪽에 빚을 양쪽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국가들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아도 소용없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 돈주들의 의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자 정부라고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를 그들의 채무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또 한편 인간들에게 배금주의 사상을 퍼뜨립니다. 사실 인간들은 고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는 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또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영화와 문화계를 장악해서 알게 모르게 폭력주의 또 배금주의 사상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세뇌를 당하죠. 세뇌를 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돈 많은 자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의 실체입니다.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행세한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한다를 오로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때 등장할, 그때 잠깐 사건적으로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만 잡지, 이미 그 마지막 때 잡아봐야 소용없죠. 뭐 많은 시대가 지나갔는데 영적 전쟁은 전부 탈령하고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있고 천상에서 그걸 바라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행세한다는 이 말 뜻은 심볼리즘입니다. 심볼, 상징어입니다. 상징어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자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속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고상한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얘기할 때 잘 속지 않아야 되는데 참으로 잘 속아요. 순진한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잘 속습니까? 게으르고 그리고 너무 편한 것만 원하고 너무 또 설교를 하면 조금만 복잡하고 그래도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뭐라는 거야? 이거야 저거야. 단답식만 내라고 요구해요. 그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인생의 고민과 그 욥기에서 또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 인생의 그 삶의 그 오묘함을 생각할 마음이나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단순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100% 적그리스도의 밥인 것입니다. 그들의 놀림감뿐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농락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앉는 하나님처럼 행세한다는 것을 진짜 성전에 앉아 있는 앉는 그 모습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놓친다 이거죠. 적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3장 성전 건축을 한없이 미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떤 짓을 합니까? 이데올로기, 이건 이념이죠. 이념, 명분과 이념입니다. 기치 높이 올리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하는 그 슬로건이죠. 이게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현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크게 득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노선에 절대 복종만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언어가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상당히 독재스럽습니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의견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치즘과 같고 볼셰비키 혁명과 같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면 환경과 평화와 차별 금지 이런 높은 슬로건을 말합니다. 정치적 올바름, 성차별 금지, 트랜스젠더, 인종차별, 페미니즘 등과 같은 개념들로 탑재되어서 그것은 무엇을 공격하냐면 상식과 아름다운 전통과 인간의 권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파괴합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노선에 저항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정신이 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와 있는데 그 저항하는 자들을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죠. 인권이 짓밟힙니다. 그들을 적폐로 몰아서 집단적으로 매장시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전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연예인과 모든 문화계 거물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한다는 것은 그들의 쓰는 용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문정권이 또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죠. 거기에 놀라운 문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국민 행복 추구권, 국민에게 행복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그 어느 정권도 그 전의 정권은 함부로 정치인이 왕이나 또는 대통령이 수상이 국민들에게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나눠주겠다는 말은 굉장히 급진적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이건 신의 영역을 인간이 함부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인간에게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도요 종교적 양심이 있고 그런 상식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은 스스럼없이 신처럼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 따위가 다른 인간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려면 오직 하나, 인류를 노예화하고 모든 재산권을 박탈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급제로 가야만 그 말이 액면 그대로 가능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의 행복일까?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성전에 앉아서 이처럼 하느님처럼 행세합니다. 의학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는 인류의 질병을 통제하는 유엔기구죠. WHO.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 사태하고 백신 문제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기구죠. 근데 거기에 어느 분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그 홈페이지 보면 아젠다가 쭉 설명이 되는데 면역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이 단체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단어는 사라지고 보호라는 단어가 중심 키워드로 등장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 따위가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단 말입니까?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은요. 인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자가 면역을 최대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아주 겸손한 말입니다. 절제 있는 말이죠. 면역력 증강 이런 뜻이 그런. 그런데 면역이라는 용어 대신 보호해주겠다? 이 말은 건강의 최종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여기서는 빅파마,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의 그 안에는 그 세계 다국적 제약회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빅파마라고 합니다. 빅파마, 빅미디어 모두가 다 한 통속입니다. 이미 전면에 등장한 세계 지도자들, 모든 분야의 세계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관심이 없던 분들은 정말 내 말이 틀렸는지.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사하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게 보여도 그건 흉측한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즉 책임 있는 자리에서, 즉 성전에 앉아 권세의 보좌에 앉아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은 이렇게 성전에 앉아 가증한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시대든 뱀의 후손들과 전쟁은 존재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와 깨우는 자의 대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오늘날 각 분야의 최고 권력층들입니다. 최고 권력층이 전부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양심 있는 자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옷을 벗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은 최고 권력이 되려면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위치에서 가증한 짓을 합니다. 이들이 어둠 속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점차 폭로되고 있습니다.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싸움은 폭로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의 세력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더욱 굳건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배후에 타락한 천사들이 강력한 능력으로 지혜로 뭐를 준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빛들, 천상의 존재들, 타락한 존재들의 창조주이시고 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빛들이란 천상의 군대들, 선한 빛이죠. 어두워진 빛들이 아니고 빛으로 찬란하게 비추는 지금의 하나님의 아들들 말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군대들, 거듭난 그리스도의 군사들, 빛의 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벽별이십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주의 군사들에게 승리하는 자들, 정복자에게 새벽별을 주실 분입니다. 그들은 빛 앞에서 급격히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의 업무는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잊지 마시고 이런 영적 전쟁의 싸움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